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남은 줄 몰랐네. 마지막에 한 번 더 딱. 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린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기들도 감사하고, 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다 공개는 못하겠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고백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교회의 기본적 본질적인 교리가 어떤 것인지 또는 때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회심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잘 모르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어두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충격적인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들, 겉으로 화려하고 요란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끄는 그런 교회,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설계하셨던 교회, 이 교회는 그런 세상의 이목을 끌거나 세상의 소란함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요란하지 않았고 아주 평범했던, 아주 지극히 평범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으로 온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리에 여러분 필수 요소,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금 한 꼬집을 마지막에 딱 넣든지, 아니면 그것을 넣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맛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겠죠. 박진홍 집사님, 소금 한 꼬집 넣어야 되죠? 예, 세계적인 셰프예요. 박진홍 집사님이 세계적인 셰프. 소금 한 꼬집을 딱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필수적인 요리의 요소가 빠지면 그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본질적인 요소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깨닫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 어떤 믿음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지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교회, 특별히 이런 건물적이고 외적인 교회, 그 교회 있지요. 또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내가 그 모임을 선택해서 내가 나가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그것보다 더 깊게 영적인데, 진정한 교회의 비밀의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공동체,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그 거룩한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거기가 바로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하심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 답은 우리 인간의 비참한 실존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생들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생된 모퉁이돌이 되므로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공로로도 구원에 나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사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데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까? 주께서 더하셨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주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께서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교회를 온전히 복을 주시는 은총,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신 구원받는 역사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 하시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모퉁이 돌을 세워 교회를 세워가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이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발걸음을 오늘도 지금도 인도하시고 죽었던 우리 영혼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오늘 교회로 불러주신 분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 있고 주님의 거룩한 주권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협력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협력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 선포로 증거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에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분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면 믿는 이도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으니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전파하며 증거하게 될 때에 영혼들이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거룩한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의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로 묶어내십니다.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던 인생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터전에 모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영적인 공동체, 새로운 기관, 새로운 연합의 터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나의 신분은 변화하게 되고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은 완전히 세상 것과 달라진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거룩한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고 인생의 기준이 변화되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연합된 공동체로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교회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불러주신 이 교회의 본질적 그 사명과 본령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42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때때로 판타지 또는 엑스타시, 마음의 감정에 어떤 동요되는 것들, 그런 신비한 은사를 말씀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1차적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라든지 어떤 엑스타시와 같은 이런 것에 빠져서 그 신앙이 자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증거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 성경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거,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패턴이 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순종하고 애쓸 때 성령 충만한 인생, 그게 바로 교회의 본령, 말씀의 진리 앞에 서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안내하는 공동체,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으로, 말씀의 거룩한 가르침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령은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교 클럽 같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이신 그 공통된 반석 위에 세워진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친교, 교제, 맞습니다. 그 말씀.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흩어지면 그 코이노니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삶의 기쁨을 나누고 삶의 슬픔을 나누는 영적인 거룩한 가족의 관계,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거룩한 교제, 이 거룩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 44절 45절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가 팔고 나누고 베풀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제하고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부담돼요. 저 재산 다 팔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부 1속회, 중부 2속회, 중부 3속회, 또 선교부에서 선교 1회, 선교 2회, 선교 3회 모였으니까 모여. 5주차가 되는 때는 각 선교회별로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원례회,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교제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교제는 자발적인 관대함,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교통함, 자발적인 나눔의 공동체,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쓰여지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쓰이게 되는데, 잘 알고 있는 대로 목사님들이 축도의 예문으로 그 말씀을 사용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이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교통하심이, 그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도의 마지막에 선포할 때 이 거룩한 공동체에 뭐가 충만하기를? 코이노니아가 충만하기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게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거기에 더하여 사랑의 교제, 섬김의 교제, 나눔의 교제,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코이노니아, 서로 친밀한 교제,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으로 서로 모여가지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속회잖아요, 속회. 그런데 우리가 속회 모임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지나간 팬데믹 시절에 그 공동체가 다 연약해졌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회든지 속회든지 또 어떤 공동체가 자꾸 소그룹으로 모여져서 친교의 역사, 교제의 역사, 사귐의 은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주차에도 우리가 선교회별로 모이잖아요. 이번 5월달이 5주차가 돌아옵니다. 그때 선교회별로 회장님들이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 한번 우리 소그룹으로 잘 모여보자. 그리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귐의 은총을 나누어 보자. 여러분, 그와 같이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하는 은총, 그 거룩한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적인 역사하심은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말씀, 그리고 46절에 나오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의 사건, 그래서 당신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교회의 필수적인 호흡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교회,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림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하,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 드리겠다 하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뭐였습니까?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아, 내가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것이 고백되는 증거가 교회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거룩한 고백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크게 개입 안 하셔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님 능력 따라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아, 이제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 타임 스케줄의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24시간 시간표를 정해놓고 아침 9시, 저녁 6시, 밤 9시 이렇게 뭐 몇 번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세일의 특별 기도회, 열흘 특별 기도회.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것입니까?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일상이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항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아이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5월 28일부터 6월 5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니라. 특별한 시간에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기도하라, 불꺼 컴컴하게 부족한 부르스름하게 만들어 놓고, 저 신디 올려, 올려,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해야 기도가 됩니까? 어슴푸레하게 서로 안 보이게 하고, 음악은 웅 해가지고 시끄러운지 아닌지 모르게 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는, 물론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짜를 잡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 기도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환한 대낮에도, 캄캄한 밤중에도, 고요한 중에도, 세상 시끄러운 야구장 같은 곳에서도 언제든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능력,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예배,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현존과 주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기도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총을 이 시간 경외하며 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 막 안 좋아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요, 사랑하여야 하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흥해요. 그게 전도하는 교회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은 전도입니다. 아유, 목사님 또 전도 부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제부터 이제 종이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4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부흥했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 조금만 더 띄워줘요. 올해 총력 전도주의를 하며 잃은 양 찾기를 하여 전도왕을 찾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귀하죠. 복되죠. 귀한 일들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의 역사, 교회의 전도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하고?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뭘 받고? 칭송을 받은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느냐?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도 귀하고, 또 전도의 일들도 여러분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말씀 앞에 서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분들은 누구야? 도대체 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구나,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기도하는 공동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되니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니 세상 사람들이 뭐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보고 싶다. 저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주게 하시는 역사, 이게 전도요. 이게 거룩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영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구원받았으니 오 주여, 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구원받은 영혼 되었으니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사니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이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없이 부흥했다고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도 안 해요. 와야 사랑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졌어요.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부흥이 오겠습니까? 부흥이 왔다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부흥된 교회는 말씀에 집중도 안 하고 말씀의 실천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 교회가.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왔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살고자 거룩한 결단을 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사귀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하니 저 교회는 가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흥하게 하시는 교회,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가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 자발적인 연합의 마음, 자발적인 관대하는 총이 있어서 주께서 이 목사 보니 여기다가 영혼 갖다 놓으면 살겠구나, 우리 장로님들 보니 여기다가 영혼 맡기면 이 영혼은 살겠구나, 여기 성도들 보니 이 영혼 갖다가 내려놓으면 이 영혼이 영원히 천국 가겠구나. 이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단지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여 가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께서 나를 세우셨고 주께서 나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 주권적인 역사하심 앞에 아멘 순종하여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듭난 자들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하심, 오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헌신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기도로 호흡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찬송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